등엄경 6에 이어집니다. 쉬지 아니해서 술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는 도행선이라고 하고, 생각을 견고하게 하기를 쉬지 아니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는 조행선이라 하며, 사귀어 어울림을 견고하게 하기를 쉬지 아니하여 가능히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는 정행선이라고 하고, 변화를 견고하게 하기를 쉬지 아니하여 깨달음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는 절행선이라고 하느니라. 아나나 이러한 사람은 모두가 사람들 중에서 마음을 단련하되 바른 깨달음을 닦지 아니하고 따로 장생하는 이치를 터득하여 수명이 천만세를 사는데 깊은 산속이나 혹은 큰 바닷가 등에 인적이 이르지 않는 곳에서 산다. 그들도 윤회하는 허망한 생각의 유전이라서 삼매를 닦지 아니하였으므로 과보가 다하면 흩어져서 여러 갈래의 부류에 들어가느니라. 아나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항상 머물기를 구하지 아니하여서 아내나 첩의 은혜를 버리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특한 음욕에는 마음이 흘러 빠져들지 아니하여 맑고 고요하여 빛나는 이는 죽은 뒤에 해와 달을 이웃하게 되나니, 이와 같은 한 무리는 그 이름을 사촌왕천이라고 하느니라. 자기의 아내에게도 음욕과 애욕이 더욱 얇아져서 청정하게 지낼 적에 온전한 맛을 얻지 못한 이는 죽은 뒤에 해와 달의 밝은 경계를 초월하여 인간의 정상에 살게 되나니, 이러한 한 무리는 그 이름이 도리천이니라. 만나면 애욕이 잠깐 어울리나 떠나면 생각이 없어져서 인간 세상의 일에 동요함은 적고 고요함이 많은 이는 죽은 뒤에 허공 중에서 밝게 편안히 머물어서 해와 달의 광명이 위를 비추어도 미치지 못하거든 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광명이 있나니, 그러한 한 무리는 수염마천이라고 한다. 모든 시간에는 언제든지 고요했다가도 꼭 접촉해야 할 대상이 오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이는 죽은 뒤에 위로 올라가 정미해져서 아래 세계의 사람이나 하늘의 경계에 접하지 아니하며, 이 세계가 다하기에 이르더라도 삼재가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한 무리는 도솔다천이라고 하느니라. 나는 애욕에 마음이 없으되 상대방이 요청에 따라서 행동함으로 무심하게 행동할 적에 마시미를 씹는 듯한 이는 죽은 뒤에 초월하여 변화하는 곳에 나는 이러한 무리는 낙변화천이라고 하느니라. 세상에 마음이 없으면서도 세상과 같이 일을 행하여서 이를 행하는 어울림에 있어 분명히 초월한 이는 죽은 뒤에 변화가 있고 변화가 없는 데에 두루 뛰어넘어 벗어나나니, 이러한 한 무리는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느니라. 아나나 이와 같이 여섯 하늘의 형상은 비록 동요하는 데서 벗어났으나 마음의 자취가 아직은 서로 어울리니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욕계라고 하느니라. 아나나 세상의 모든 마음을 닦는 사람이 선나에 의지하지 못하여 지혜는 없으나 다만 능히 몸을 단속하여 음욕을 행하지 않아서 다니거나 않거나 간의 생각이 모두 없어져서 애욕의 더러움이 생기지 아니하여 욕계에 머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즉시 그 몸이 범천의 무리가 되나니, 이러한 한 무리는 범중천이라고 하느니라. 애욕의 습기가 이미 없어져서 애욕을 여인 마음이 나타나고 모든 계열에 대해 좋아하여 순하게 따르면 이 사람은 즉시 범덕을 행할 수 있나니, 이러한 한 무리는 범보천이라고 하느니라. 몸과 마음이 오묘하고 원만해서 위에 결함이 없고 그 많은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밝게 깨닫기까지 하면 이 사람은 때를 따라 응하여 범중을 통솔하게 되어서 대범왕이 되나니, 이러한 한 무리는 대범천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아나나 이 세 가지 수승한 무리는 모든 고뇌가 핀박하지 못한다. 비록 참다운 산마지를 올바로 닦지 못했으나 청정한 마음 속에 모든 정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에 동요하지 아니하므로 최선천이라고 하느니라. 아나나 그 다음은 범천이 범천 사람을 통솔하고 범행이 원만하게 되어서 맑은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여 고요하고 맑아서 빛을 내는 그러한 한 무리는 소광천이라고 하느니라. 빛과 빛이 서로 어울려서 밝게 비침이 끝이 없으며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유리와 같이 된 이러한 한 무리는 무량광천이라고 하느니라. 원만한 광명을 흡수해 지켜서 교화의 실체를 성취하여 청정한 교화를 발휘하여 응용이 다함이 없는 이러한 한 무리는 광음천이라고 하느니라. 아나나 이 세 가지 수승한 흐름은 모든 근심 걱정이 핍박할 수가 없을지니, 비록 참다운 산마지를 올바로 닦은 것은 아니나 청정한 마음 속에 거칠은 번뇌가 이미 항복받았으므로 이선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아나나 이와 같이 하늘 사람들이 원만한 광명으로 음성을 이루고 그 소리로 묘한 이치를 나타내서
정밀한 행동을 이루고 정멸의 즐거움에 통한 그러한 한 무리는 소종천이라고 하나니라. 청정한 허공이 앞에 나타나 한계가 없이 펼쳐져서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여 정멸의 즐거움을 이룬 그러한 한 무리는 무량정천이라고 하나니라. 세계와 몸과 마음이 모두 원만하게 청정해지고 청정한 덕이 이룩되어 수승하게 의탁할 곳이 앞에 나타나서 정멸의 즐거움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한 무리는 변정천이라고 하나니라. 아나나 이 세 가지 수승한 흐름은 크게 순하게 따름을 갖추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한량없는 즐거움을 얻나니 비록 참다운 산마지를 올바르게 닦은 것은 아니나 편안한 마음속에 기쁨이 다 갖추어졌으므로 삼선이라고 하나니라. 아나나 또 다음 하늘 사람은 몸과 마음을 핍박하지 아니하여 괴로움의 원인이 이미 다하였으나 즐거움도 항상 머무르지 않는지라 오래되면 반드시 무너지리니 그 괴롭고 즐거운 두 마음을 한꺼번에 다 버려서 거칠고 무거운 현상이 없어지고 청정한 복의 성품이 생긴 그러한 한 무리는 복생천이라고 하나니라. 버리는 마음이 원용해져서 수승한 이해가 청정해지고 복이 막힘이 없는 가운데 오묘함을 얻어 순하게 따라서 미래제를 다한 이와 같은 한 무리는 복의천이라고 하나니라. 아나나 이 하늘에서부터 두 갈래 길이 있으니 만약 앞에 마음에서 한량 없는 청정한 광명에서 복덕이 원만하게 밝아서 닦아 증득하여 머문 그러한 한 무리는 광과천이라고 하나니라. 만약 앞에 마음에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모두 싫어해서 버리는 마음을 정밀하게 연마하되 끊임없이 계속하여 버리는 길을 원만하게 궁리하면 몸과 마음이 다 없어지며 마음이 불 꺼진 재처럼 엉겨서 500겁을 지나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이미 나고 없어지는 것으로 원인을 삼고 나고 없어지지 않는 상품은 발명할 수 없어서 처음 반겁은 멸하여 없어지며 뒤에 반겁은 생기는 그러한 한 무리는 무상천이라고 하나니라. 아나나 이 네 가지 수승한 흐름은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괴롭고 즐거운 대상들이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것이니 비록 움직임이 없는 참다운 경제는 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얻은 바가 있는 마음에 공부의 작용이 순수하게 익숙해졌으므로 사선이라고 하나니라. 아나나 이 가운데 또다시 5가지 돌아오지 않는 하늘이 있으니 아래 세계 가운데 구품의 습기를 한꺼번에 끊어버리고 괴롭고 즐거움을 모두 잊어서 아래 세계에서는 있을 데가 없으므로 버리는 마음이 같은 분수 중에서 있을 곳을 정립한 것이니라. 아나나 괴롭고 즐거움이 둘 다 없어져서 다투는 마음이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한 무리는 무본천이라고 하나니라. 기와 괄이 따로따로 행하여서 서로 상대하는 경지가 없는 그러한 한 무리는 무일천이라고 하나니라. 시방세계에 오묘하게 보는 것이 원만하게 맑아서 다시 티끌의 형상과 모든 잠겨진 때가 없어진 그러한 한 무리는 선견천이라고 하나니라. 정밀하게 보는 것이 앞에 나타나서 무엇을 하든지 걸림이 없는 그러한 한 무리는 선현천이라고 하나니라. 모든 길을 끝까지 궁리하고 색성의 성품까지 궁리해서 변두리의 경계가 없는 경지에 들어간 그러한 한 무리는 색고경천이라고 하나니라. 아나나 이불환천은 저 모든 사선천의 내천왕들도 유독 공경이 듣기만 하고 알거나 볼 수 없는 것이다. 마치 지금의 세상의 넓은 들과 깊은 산에 있는 성스러운 도량의 터는 모두가 알아 한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므로 세상의 추악한 사람들로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아나나 이 18하늘은 홀로 행하고 어울림이 없으나 형상이 더러움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여기까지를 색결하고 하나니라. 또다시 아나나 그 유정천인 색변제로부터 그 사이에 다시 두 갈래 갈림길이 있으니 만약 마음을 버려서 지혜를 발명하여 그 지혜의 빛이 원만하게 통하면 곧 티끌 세계에서 벗어나 아라한을 이루어 보살승에 들어가나니 그와 같은 한 무리는 마음을 돌이킨 큰 아라한이라고 하나니라. 가령 마음을 놓아버리는 데 있어서 싫은 것을 버리는 것을 성취하여 몸이 장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장애를 없애고 허공에 들어간 그와 같은 한 무리는 공처라고 하나니라. 모든 장애가 이미 사라지고 장애가 없어진 그 없는 것마저도 없어져서 그 가운데 오직 아뢰야식만 남고 말라의 반분 미세한 것만 온전한 그와 같은 한 무리는 식트라고 하나니라. 공과 색이 이미 없어지고 의식하는 마음마저 다 없어져서 시방이 고요해져서 아득히 갈 데가 없는 그와 같은 한 무리는 무소유처라고 하나니라. 식성이 움직이지 않거늘 없어지는 것을 끝까지 연구하여 다함이 없는 가운데서 다하는 상품을 발하여 펴서 있는 듯하면서도 있는 것이 아니며 다한 듯하면서도 다한 것이 아닌 그와 같은 한 무리는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나니라.
이들은 공함을 궁구하였으되 공한 이치를 다하지 못하였나니라. 불환천으로부터 성인의 도가 다한 그와 같은 한 무리는 마음을 돌리지 못한 둔한 아라한이고, 만약 무상천의 모든 외도천으로부터 공함을 궁구하고 돌아오지 못하여 정기가 몸 밖으로 새는 것이 있는데 미혹하고 들은 것이 없으면 문득 윤회에 들어가느니라. 아나나 이 모든 천상의 여러 하늘 사람들은 곧 범부의 업과 를 받은 것이므로 그 업보가 끝나면 다시 윤회에 들어가거니와 저 천왕들은 곧 보살이 산마지에 논일면서 점차로 증진하여 성인의 무리로 회행하여 수행하는 길이니라. 아나나 이 네 가지 공한 하늘은 몸과 마음이 다 없어지고 선정의 성풍이 앞에 나타나서 업과의 색이 없어진 것이니 여기서부터 끝까지를 무색계라고 하느니라. 이것은 모두가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허망함을 쌓아 그것이 발생하여 허망하게 삼계가 생긴 것이거늘 중간에서 허망하게 칠칠을 따라 빠져 들어가는 보특가라가 제각기 그 무리를 따르나니라. 또다시 아나나 이 삼계 가운데 다시 네 가지 아수라의 무리 가 있으니 만약 귀신의 길에서 법을 보호한 힘으로 신통을 힘입어 공한 경지에 들어가나니 이러한 아수라는 아래서 생겨난 이 귀신의 길에 간섭받는 것이고, 만약 하늘 가운데에서 덕이 모자라 아래로 떨어져서 그가 거처하는 곳이 해나 달을 이웃하나니 이러한 아수라는 태에서 생겨나니 사람의 길에 간섭받는 것이며, 어떤 수라왕이 세계를 집착하여 지켜서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어서 범왕과 제석천과 사천왕과 권세를 다투나니 이러한 아수라는 변화로 인하여 생겼으니 하늘의 길에 간섭받고 그 밖에 따로 한 등급 낮은 아수라가 있으니 큰 바다 속에서 생겨나 수혈구에 잠겨 있으면서 아침에는 허공에 돌아다니다가 저녁에는 물에 돌아와서 자나니 이러한 아수라는 습기로 인해 생겨나서 축생의 길에 간섭받느니라. 아나나 이와 같이 지옥, 악귀, 축생, 신선, 하늘, 아수라 등 일곱 갈래의 길을 정밀하게 연구하면 모두가 어둡고 잠긴 작용이 있는 현상들이다. 허망한 생각으로 생을 받고 허망한 생각으로 업보를 따르거니와 오묘하고 원만하게 밝은 작용이 없는 본래 마음에는 모두가 허공의 헛것과 같아서 원래 집착하는 것이 없고 다만 하나의 허망함 뿐이어서 다시 어떠한 근거나 실마리가 없나니라. 아나나 이 모든 중생들이 본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윤회를 하면서 한량없는 세월을 지내도록 참되고 청정함을 증득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사음과 살생과 훔치는 일을 따르기 때문이니 이 세 가지를 범하지 아니하면 또 사음이나 살생 훔치는 것이 없는데 태어난다. 그것이 있는 데는 귀신의 무리라고 하고 없는 데는 하늘이라고 하니 있는데 없는 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윤회하는 성품을 일으키나니 만약 산마제를 묘하게 발명할 수 있게 되면 오묘한 성품이 항상 고요해서 있는 데나 없는 데가 모두 없어지고 나아가 없어졌다고 그것마저도 없어지고 오히려 사음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는 것과 지도 없어질 것이거늘 어찌하여 또다시 사음이나 살생이나 훔치는 것을 따르는 일이 있으리요. 아나나 세 가지 업인을 끊지 못하는 것은 제각기 사사로운 생각이 있기 때문이니 제각기 사사로운 마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사로움이 같은 분한에 정해진 곳이 없지 아니하니라. 부질없는 생각으로부터 발생하나니 부질없는 생각이 생기는 원인이 없으므로 찾아서 궁구할 수도 없나니라. 네가 힘써 수행하여 보리를 얻고자 할진된 세 가지 미혹을 끊어야 할지니 세 가지 미혹을 다 끊지 못하면 비록 신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가 세상에 작용이 있는 공용이다. 습기를 없애지 못하면 마구니의 길에 떨어져서 비록 그 헛망함을 제거하고자 하더라도 허위만 더하게 되나니 열애께서 가엾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너의 허망한 것은 네 자신이 지은 것이지 보리의 허물이 아니니라. 이와 같은 말은 바른 말이라 할 것이요 만약 이와 다르게 말하는 것은 곧 마왕의 말이니라. 그때 열애께서 법회를 마치려고 하시다가 사자 모양의 의자에서 칠보의 안석을 잡아 당기시고 자금산 같은 몸을 돌려서 다시 기대 앉으시고 대중과 안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배울 것이 있는 연각과 성운들이 오늘날 생각을 돌이켜 큰 보리인 위없는 오묘한 깨달음에 나아가려 하나니 내가 지금 이미 참다운 수행의 방법을 말하였거니와 너는 아직도 사바타와 비바사나를 닦을 적에 아주 작은 마장의 일들이 앞에 나타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나니 만약 마구니의 경계가 앞에 나타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 마음을 닦음이 바르지 못해서 사특한 소견에 떨어지게 되리니 혹은 너의 몸에서 일어나는 마장이거나 아니면 혹 천마이거나 또는 귀신이 붙거나 도깨비를 만나게 될 것이니 마음이 박지 못하여
도적을 나들인 양 잘못 인정하며 또는 그 가운데 조그만 것을 얻고는 큰 것을 얻은 양 만족을 느끼면 마치 지사선천에서 들은 것이 없는 비구가 성과를 증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하늘의 과보가 임이다 해서 쇠잔한 모양이 앞에 나타나면 아라한도 다시 몸을 받는 일이 있다고 비방하다가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나니 너는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자세히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정기가 몸 밖으로 새는 것이 있는 세계에 12종류의 중생들이 오묘하고 밝은 본래의 깨달음이 맑고 원만한 마음의 실체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둘도 아니오. 다른 것도 아니건만 너희들의 허망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미혹하게 한 탓인지라 어리석은 애욕이 발생하고 그 애욕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두루 미혹해지기 때문에 공한 성품이 있게 되었거늘 변화하고 미혹함이 그치지 아니하여 세계가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방의 작은 티끌처럼 많고 많은 국토가 정기가 몸 밖으로 새는 것이 끊기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미혹하고 어리석은 허망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때문이니라. 마땅히 알아야 한다. 허공이 너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 마치 한 조각 구름이 맑은 하늘에 일어나는 것과 같거든 더구나 허공 속에 있는 모든 세계야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너희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참다운 것을 바라여 근원으로 되돌아가면 시방의 허공이 모두 다 소멸하리니 어떻게 허공 속에 있는 국토가 찢어지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선종을 닦아 산마제를 꾸며서 시방의 보살들과 정기가 몸 밖으로 새는 것이 없는 큰 아라한들로 마음의 정기가 서로 통하고 합해져서 당초가 고요하고 맑아지면 모든 마왕과 귀신과 모든 범부의 하늘들이 그들의 궁전이 까닭없이 무너지며 큰 땅덩이가 갈라지고 터져서 물이나 육지에서 사는 것들과 하늘을 나르는 무리들이 놀라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음을 보리니 범부들은 어둡고 어두워서 세상이 변천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거니와 저들은 모두가 5가지 심통을 증득하였고 오직 누진통만 증득하지 못하였. 음으로 티끌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이거니 어찌하여 너로 하여금 그들의 처소를 허물어뜨리도록 놓아두겠느냐? 그러므로 귀신과 모든 천마와 도깨비나 요정들이 몰려와서 삼매 속에 들어있는 너를 괴롭히나니라. 그러나 저 모든 마구니가 비록 크게 성내더라도 저들은 번뇌 속에 있고 너는 오묘한 깨달음 가운데 있으므로 마치 바람이 빛을 부는 듯하며 칼로 물을 베는 듯하여 조금도 접촉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며 너는 끓는 물과 같고 저들은 꽁꽁 얼은 얼음과 같아서 더운 기운이 점점 가까이 가면 저 얼음은 곧 녹아 없어질 것이다. 부질없이 신통력만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다만 그것은 객체일 뿐이므로 성취하거나 깨뜨려 어지럽히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오음 색수상 행식의 주인에게 달려있나니라. 오음의 주인이 만약 혼미해지면 객이 그 틈을 노리겠지만 그때를 당해서 선나를 깨달아 미혹함이 없으면 저마구니의 일들이 너에게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오음이 사라지고 밝은 데로 들어가면 곧 저 사특한 무리들은 모두 어두운 기운을 받은 자들이니 밝은 것이 어두운 것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가까이 가면 저절로 사라질 터인데 어떻게 감히 머물러 있으면서 선종을 어지럽힐 수 있겠느냐? 만약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여서 오음에 미혹되면 너 아나는 반드시 마구니의 자식이 되어서 마구니의 사람이 될 것이다. 마등가 같은 경우는 매우 졸렬한 편이었지만 그는 오직 주문만 가지고서도 너를 홀려서 부처님의 계율을 깨뜨리려고 하였으되 8만 가지 행동 가운데 오직 한 가지 계율만 무너뜨리려는 것이었거늘 마음이 청정하였으므로 그래도 빠져들지는 아니하였거니와 거마구니들은 너의 보배로운 깨달음인 전신을 무너뜨리기를 마치 재상의 집에 갑자기 가산을 몰수당하여 완전하게 무너져 내려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과 같나니라.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네가 도량에 앉아서 모든 생각이 사라져서 그 생각이 만약 다 끊어진다면 모든 생각을 여에어서 정밀하고 밝아지며 움직임과 고요함이 변하지 않고 기억하고 잊음이 한결같아져서 그러한 경지에 머물러서 산마지에 들어감이 마치 눈밝은 사람이 매우 어두운 곳에 있는 것과 같아서 정밀한 성품이 오묘하고 청정하니 마음은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세금의 구역이라고 하나니라. 만약 눈이 밝고 맑아 시방이 환하게 열리면 다시는 어두워지거나 캄캄해지지 않으리니 그것을 이름하여 세금이 다 없어졌다고 할지니 그 사람은 곧 겁탁을 초월할 수 있으리라. 그가 닭을 살펴보면 견고하고 허망한 생각으로 근본이 되었기 때문이니라. 아나나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 오묘하고
밝은 성품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4대 지수 화풍이 서로 얽히지 않으면 잠깐 동안 몸이 걸림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는 정밀하고 밝음이 앞 경계에 흘러 넘친다고 이름할지니 이것은 다만 공부의 힘으로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곧 많은 마구니들의 유혹을 받게 되리라. 안하나 또다시 이러한 마음으로 오묘하고 밝은 성품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그 몸이 안으로 통하면 이 사람은 호련히 몸속에 있는 요청이나 회충을 집어내더라도 몸의 형태는 완연하고 조금도 회상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정밀하고 밝은 것이 몸에 넘쳐 흐르는 때문이니 이는 다만 공부한 힘으로 인하여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곧 많은 마구니들의 유혹을 받게 되나니라. 또 이러한 마음으로 안과 밖을 정밀하게 연구하면 그때의 혼백과 의지와 정신이 이 몸과 마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를 거두어 들여 서로 손님이 되기도 하고 주인이 되기도 하여 홀연히 공중에서 설법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며 혹은 시방에서 은밀한 이치를 말하는 것도 듣게 되리니 이는 정신과 혼백이 번갈아가며 떨어졌다 합쳤다 하면서 착한 종자를 성취시킨 것으로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곧 많은 마구니의 유혹을 받게 되나니라. 또 이러한 마음으로 맑게 드러나고 밝게 통하여 안에서 일어난 광명이 반하여 밝아지면 시방 세계가 두루 연부단금빛으로 변하며 모든 종류가 열애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그때에 문득 비로자나 부처님이 천강대에 앉아 계시면 일천 부처가 주위에 둘러있고 백옥의 국토와 연꽃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마음의 영혼이 신령하게 깨달음을 드러낸 것으로서 마음의 광명이 밝아져서 모든 세계를 비추는 것이니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곧 많은 마구니의 유혹을 받게 되나니라. 또 이러한 마음으로 오묘하고 밝은 성품을 정밀하게 연구해서 끊임없이 관찰하여 잡념을 억제하고 항복받아서 제지하는 것을 뛰어넘으면 그때의 호련이 시방의 허공이 7가지 보배의 색깔이 되기도 하며 혹은 온갖 보배의 색깔이 동시에 두루 가득하되 서로 걸리지 않아서 푸르고 누렇고 붉고 흰 빛이 각각 순수하게 나타나리니 이는 억제하는 공부의 힘이 분수에 넘치는 것으로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곧 많은 마구니의 유혹을 받게 되나니라. 또 이러한 마음으로 연구하여 맑고 환하게 밝아져서 정밀한 빛이 산란하지 아니하면 갑자기 밤중에 어두운 방 안에서 갖가지 물건을 보되 대낮과 다르지 않으며 어두운 방 안의 물건들도 없어지지 않으리니 이것은 마음이 세밀하여 보는 능력이 치밀하게 맑아져서 어두운 데까지 통해보는 것이니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곧 많은 마구니의 유혹을 받게 되나니라. 또 이러한 마음으로 텅 비고 원흉한데 원만하게 들어가면 온 몸이 호련히 풀이나 나무와 같아져서 불로 태우거나 칼로 베어내도 조금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며 또는 불이 태울 수도 없으며 비록 그 살을 깎더라도 마치 나무를 깎는 것과 같으리니 이것은 정밀하게 수행하여 5가지 대상인 물질을 떨쳐버리고 4대 지수 화풍의 성품을 밀어내서 한결같이 순수한 경지를 향하여 들어간 때문이니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내게 되면 곧 많은 마구니의 유혹을 받게 되나니라. 또 이러한 마음으로 청정함을 성취하여 마음을 깨끗이 한 공부가 지극하면 문득 큰 땅덩어리와 시방의 산과 강이 모두 다 부처님의 나라를 성취하여 7가지 보배를 다 갖추어서 광명이 두루 가득하며 또 항하의 모래같이 많은 부처가 허공에 두루 가득하게 보이거든 누각과 궁전이 화려하며 아래로는 지옥을 보고 위로는 천궁을 보되 막힘이 없으리니 이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이 엉겨 날로 깊어져서 그 생각이 오래도록 변화되어 이루어진 것이니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곧 많은 마구니의 유혹을 받게 되나니라.
또 이러한 마음으로 깊고 넓게 연구하면 문득 밤중에 먼 곳에 있는 시장이나 거리에 산재에 있는 친족이나 권속들을 보기도 하며 혹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리니 이는 마음을 절박하게 한 결과 그 핍박함이 국에 달하여 흘러나왔기 때문에 막힌 것도 잘 보이는 것이니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곧 많은 마구니의 유혹을 받게 되나니라. 또 이러한 마음으로 연구하기를 정밀하고 지극히 하면 선지식의 형체가 변하고 바뀌어서 잠깐 사이에 무단히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리니 이는 사특한 마음이 도깨비가 들렸거나 아니면 천마가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단서 없는 설법을 하되 오묘한 이치를 통달한 것이니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마구니의 일이 사라지겠지만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곧 많은 마구니의 유혹을 받게 되나니라. 아나나 이와 같이 선나에 나타나서 10가지 마구니의 경지가 모두 세금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서로 얽히기 교호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니 중생들이 미련하고 어두워서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러한 인연을 만날 적에 혼미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말하면서 큰 거짓말을 하게 되면 믿없는 구덩이 무간지옥에 떨어지리니 너희들은 반드시 열의 말씀을 간직하여 내가 멸도한 뒤 말법 세상에 전하여서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하고 천마들로 하여 금틈을 얻지 못하게 하여 바른 법을 잘 보호하고 지켜주어서 위 없는 도를 이루게 하라. 아나나 저 선남자가 산마지를 닦아서 삼았다. 가운데 세금이 다 없어진 자는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마치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으며 얻은 것이 있는 듯하면서도 작용할 수가 없는 것이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손발도 멀쩡하고 보고 듣는 것도 의혹이 없는데도 마음이 객기나 사귀와 접촉되어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을 수음의 구역이라고 하나니라. 만약 귀신 들린 증세가 사라지면 그 마음은 몸을 떠나 도리어 제 얼굴을 보게 되어서 가고 머무는 행동이 자유로워져서 다시는 걸림이 없으리니 이를 이름하여 수음이 다 끊어졌다고 하는 것이니 이 사람은 견탁에서 벗어나게 되리니 그 까닭을 살펴보면 텅 비고 밝은 허망한 생각으로 근본을 삼았기 때문이니라. 아나나 저 선남자가 그 가운데 있어서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아 찬란한 광명이 비침을 보고 마음이 열려서 안으로 억제함이 분수에 지나치면 호련히 그곳에서 한없이 슬픈 마음이 생겨나서 목이나 등해를 보는데 이르러서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여기게 되어 연민하는 마음이 생겨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니 이는 공부의 작용으로 억제함이 지나친 탓이라 깨달으면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라.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오래도록 깨달아 혼미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지만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슬픔의 마구니가 그 심장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만 보면 슬퍼하며 한없이 울터이니 올바른 느낌을 잃었으므로 마땅히 빠져 떨어지게 되나니라. 아나나 또 저 선정 가운데에서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이 명백하여 수승한 모습이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감격함이 분수에 지나치면 갑자기 그 가운데서 한없는 용기가 생겨나서 그 마음이 용맹스럽고 날카로워지며 모든 부처님과 같다는 생각을 하여 사마승직업을 한 생각에 초월할 수 있다고 여길 터이니 이는 공부한 작용으로 업신여기거나 경솔하게 대함이 지나친 탓이니 깨달으면 허물이 없어지는지라.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니 오래도록 분명하게 깨달아서 혼미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사라지려니와 만일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미친 마구니가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만 보면 자랑하면서 비길 데 없을 정도로 아만이 생겨나서 위로는 부처님도 보이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도 보이지 않을 터이니 올바른 느낌을 잃었으므로 당연히 빠져 떨어지게 되나니라. 또 저 선정 가운데에서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고서 앞으로는 새로 증득할 것이 없고 되돌아오려고 해도 옛날 살던 곳을 잃어버려서 지혜의 힘이 쇠퇴하고 약해져서 중유지에 들어가 멀리 보이는 것이 없으면 마음속에 갑자기 크게 졸갑증이 생겨서 어느 때나 침울한 생각이 흩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현상이라고 여기리니 이는 마음을 탁대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잃어버린 탓이니 깨달으면 허물이 없어지는지라.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오래도록 혼미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사라지려니와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기억하는 마구니가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이침 저녁으로 마음을 움켜쥐고서 한 곳에 매달려 잊으리니 올바른 느낌을 잃었으므로 당연히 빠져떨어지게 되나니라. 또 저 선정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고서 지혜의 힘이 선정보다 지나쳐서 날래고 용맹함의 선정을 잃어버려서 여러가지 뛰어난 성품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 자기 생각에 노사나 불인가 의심하게 되어 조금 얻은 것을 가지고 쉽게 만족하게 여기니 이는 마음을 씀에 있어 항상 살피지 못하여 지혜 소견에 빠진 탓이니 깨달으면 허물이 없어지는지라.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니 분명하게 깨달아 오래도록 혼미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사라지려니와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열 한 것으로도 쉽게 만족할 줄 아는 마구니가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만 보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위없는 최상의 진리를 증득했노라고 하리니 올바른 느낌을 잃었으므로 당연히 빠져떨어지게 되나니라. 또 저 선정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고서 새로 증득할 것은 얻지 못하고 옛 마음은 이미 없어져서 예전과 지금을 두루 보고 스스로 어렵다는 생각을 내게 되면 마음에 홀연히 끝없는 근심이 생기는데 마치 바늘 방석에 앉은 것 같고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항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끊어주어 빨리 해탈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리니 이는 수행 중에 방편을 잃은 때문이니 깨달으면 허물이 없어지는지라.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오래도록 분명히 깨달아 혼미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사라지려니와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한 부분으로 항상 근심하는 마구니가 그 마음 깊숙하게 들어가 손에 칼을 쥐고 제사를 깎으면서 죽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덜어는 항상 근심하며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려고 하지 않으리니 올바른 느낌을 잃었으므로 당연히 빠져떨어지게 되나니라. 또 저 선정 가운데 선남자가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고서 청정한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아늑하게 된 다음에는 갑자기 스스로 한량없는 기쁨이 생겨 마음속에 즐거움을 금할 수 없으리니 이는 홀가분하고 편안함을 자제할 지혜가 없는 탓이니 깨달으면 허물이 없어지는지라.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오래도록 분명히 깨달아 혼미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사라지려니와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한 부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좋아하는 마구니가 가슴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을 보면 웃고 길거리에서 저 혼자 노래하고 춤추며 스스로 거리낌 없는 해탈을 얻었다고 하리니 올바른 느낌을 잃었으므로 당연히 빠져떨어지게 되나니라. 또 저 선정 가운데 선남자가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고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면 갑자기 무단히 남을 없이 여기는 교만을 일으켜서 이와 같은 수행자를 능멸하는 교만과 겸손한 채 하는 교만과만과 그리고 자기만이 최고라고 하는 교만만과만과 진리를 증득했다고 남을 속이는 교만 증상만과 열세인 것을 뽐내는 교만 비열만이 일시에 모두 발동하여 마음 속으로 오히려 지방의 열애도 가볍게 여기거든 더구나 하급 지위의 성문이나 영각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는 수승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구제할 지혜가 없는 탓이니 깨달으면 허물이 없어지는지라.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니라. 오래도록 분명히 깨달아서 혼미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사라지려니와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한 부분의 매우 교만한 마구니가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탐묘에 예배하지 않으며 경전이나 불상을 부수어버리면서 시조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불상은 금이나 구리로 만든 것이거나 혹은 흙이나 나무로 만든 것이며 경전은 나뭇잎이거나 헝겊에 불과하며 육신은 참되고 항상한 것이거늘 이것에는 모두가 공경하지 아니하고 흙이나 나무를 숭상하고 있으니 실로 뒤바뀐 짓이라고 하면서 신심이 깊은 사람과 지도 그 말에 속아 불상이나 탑을 마구 부수어서 땅속에 묻어버려서 중생들을 현혹하게 하여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하리니 올바른 느낌을 잃은 것이므로 당연히 빠져 떨어지게 되나니라. 또 저 선정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고서 정밀하고 밝은 가운데 정밀한 이치를 원만하게 깨달아서 지나치게 순종하여 따르게 되면 그 마음에 문득 한량 없이 홀가분하고 편안한 마음이 생겨나서 스스로 말하기를 성인이 되었으므로 매우 자제함을 증득했노라고 하리니 이는 지혜로 인하여 홀가분하고 청정함을 얻었기 때문이니 깨달으면 허물이 없어지는지라.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니라. 오래도록 분명하게 깨달아서 혼미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사라지려니와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한 부분에 홀가분하고 청정한 것을 좋아하는 마구니가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껴 다시 더 진출하기를 바라지 않으리니, 이러한 무리는 대부분 들은 것이 없는 비구가 되어 중생을 의혹으로 그르치거나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할 터이니 올바른 느낌을 잃은 것이므로 당연히 빠져 떨어지게 되나니라. 또 저 선정 가운데에서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 이명백함을 보고서 밝게 깨달은 가운데 비고 밝은 성품을 얻으면 그 가운데 문득 영원히 없어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쏠려 인과도 없다고 하면서 한결같이 허공을 향해 들어가 공한 마음이 앞에 나타나서 마음에 영원히 끊어져 없어졌다는 견해까지 내게 되리니, 이는 오묘하고 한상함을 스스로 견고하게 할 지혜가 없는 탓이니 깨달으면 허물이 없어지는지라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니라. 오래도록 분명히 깨달아서 혼미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사라지려니와,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내게 되면 허공이 마구니가 마음 깊숙이 들어가 계율을 지키는 사람을 소승이라고 비방하며 보살은 공을 깨달았는데 무슨 계행을 지키고 범함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신심이 있는 시주 앞에서 항상 술 마시고 고기 먹으며 음란한 행위를 마구 행하여도 마구니의 힘에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의혹이나 비방이 생기지 않게 하며 귀신의 마음이 오래도록 들려서 오줌이나 똥 먹기를 술이나 고기 같이 여기면서 한결같이 모두가 공한 것이라고 하며 부처님의 계율을 깨뜨려서 사람을 그르쳐 죄를 짓게 하리니 올바른 느낌을 잃은 것이므로 당연히 빠져 떨어지게 되나니라. 또 저 선정 가운데에서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고서 그 텅 비고 밝음에 맞들여서 뼈속 깊이 스며들면 그 마음에 문득 한없는 애욕이 생겨나서 애욕이 극에 달하면 광충이 발동하여 문득 탐욕이 되리니, 이는 선정의 경지에서 편안하고 순함이 마음에 들어간 것이거늘 스스로 지킬만 한 지혜가 없어서 모든 애욕으로 잘못 빠져들어간 때문이니, 깨달으면 허물이 없어지는지라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니라. 오래도록 분명히 깨달아서 혼미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사라지려니와,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곧 음욕의 마구니가 마음 깊숙이 들어가 한결같이 음욕을 행하는 것이 도리의 도라고 말하여 정정하게 계율을 지키는 모든 신도들을 유혹하여 골고루 음욕을 행하게 하며 그 음욕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 법왕의 아들을 가지게 된다고 하니, 귀신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법 세상의 어리석은 범부들을 사로잡아 그 수가 100까지 이루며 이와 같이 심지어는 2, 3, 400 혹은 5, 600에서 1000, 만까지 되기도 한다. 마구니의 마음에 실증이 생겨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버리면 위험 있는 덕이 없어져서 관가의 범난에 빠지며 중생들을 유혹하고 그르쳐서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하리니 올바른 느낌을 잃었으므로 당연히 빠져 떨어지게 되나니라. 아나나 이와 같은 10가지 선나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모두가 수음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서로 얽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인데, 중생들은 미련하고 혼미해서 스스로 헤아려 알지 못하고 그런 인연을 만날 적에 혼미하여 깨닫지 못해서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하며 심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열애의 말씀을 간직하여 내가 멸도한 다음 말법 세상에 전해주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골고루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하고 천마로 하여금 틈을 얻을 수 없게 하여 보호하며 잘 지켜주어서 위없는 도를 이루게 하라. 아나나 저 선남자가 산마지를 닦아서 수음이 다 없어진 자는 비록 누진통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마음은 그 형체를 떠나는 것이 마치 새가 세장에서 벗어난 것과 같아서 이미 큰 신통력을 성취하여 이번부의 몸에서부터 위로 보살의 60가지 성인의 지위를 지나기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을 얻어서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는 것이, 마치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서 잠꼬대를 할 적에 잠꼬대를 하는 사람은 비록 특별히 아는 것이 없으나 그의 말은 이미 또렷한 음성과 분명한 순서가 있어서 자지 않는 자로 하여금 그 말을 다 알아듣게 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상음의 구역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움직이던 생각이 다 끊어져서 부질없는 생각이 사라지 면발게 깨닫는 마음이 마치 때를 씻어버린 듯하여 한 차례 나고 죽는 시작과 끝을 원만하게 비추리니 이를 이름하여 상음이 다 없어졌다고 한다. 이 사람은 번뇌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리니 그 원인을 관찰하면 원흉하게 동한 허망한 생각으로 그 근본을 삼기 때문이니라. 아나나 저 선남자가 수음이 비고 오묘해져서 사특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고 원만한 선정이 환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마음으로 원만하게 밝음을 사랑해서 그 정밀한 생각을 날카롭게 하여 훌륭한 기교를 탐하여 구하면
그때에 천마가 그 틈을 기다렸다가 전기를 날려 수행하는 사람에 붙어서 입으로 경전의 법을 말하게 하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마구니가 붙은 줄을 알지 못하고서 스스로 위없는 열반을 증득했다고 말하면서 훌륭한 기교를 구하는 선남자가 있는 곳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을 하는데 그 모습이 잠깐 사이에 비구가 되어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며 혹은 재석하는 힘이 되기도 하며 혹은 부녀자가 되기도 하며 혹은 비구니가 되기도 하며 혹은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잘 적에 몸에서 광명을 바라거든 사람들은 어리석고 혼미하여 보살이 된 걸로 착각해서 그 교화를 믿으며 그 마음이 흔들려 방탕해져서 부처님의 계율을 깨뜨리고 탐욕을 행할 것이다. 입으로 재앙과 상스러움과 변하여 달라지는 것을 말하기 조다해서 덜어는 열애가 아무 곳에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하며 덜로는 거파가 일어난다고도 하며 혹은 난리가 일어난다고도 해 서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 집의 재산을 까닭없이 흩어지게 하리니 이를 귀한 귀신이라고 이름하니 나이 늙어 마구니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실증이 나서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관청 옥사에 빠지게 되리니 네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아나나 또 선남자가 숨이 비고 오묘해져서 사특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고 원만한 선정이 환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마음속으로 방탕하게 놀기를 좋아하여 정밀한 생각을 날려 사방 돌아다니기를 탐하여 구하면 그때에 천마가 그 틈을 기다리고 있다가 전기를 날려 사람에게 붙어서 입으로 경전의 법을 말하게 하면 그 사람은 혼미하여 마구니가 붙은 줄은 전혀 알지 못하고 스스로 위없는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며 놀기를 구하는 선남자에게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할 적에 자신의 모습은 변함이 없으나 그 설법을 듣는 사람은 문득 자신이 보배로운 연꽃에 앉아서 온몸이 자금광 덩어리로 변화하는 것을 보고서 온 청중이 각각 그렇게 여겨 일찍이 없었던 일을 얻었다고 하리니 이 사람이 어리석고 혼미해서 보살인 줄 착각하고 마음이 음일하게 되어서 부처님의 계율을 깨뜨리고 몰래 탐욕을 행하느니라. 입으로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응화하였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되 어느 곳의 아무개는 어느 부처님의 화신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며 아무개는 어느 보살이 인간으로 화하여 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애타게 쏠리는 마음이 생겨서 사특한 소견을 가만히 일으켜서 지혜 시안마저 사라지게 되리니 그 이름은 가뭄 귀신이니 나이 늙어 마구니가 되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다가 실증이 나서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관청의 옥사에 걸려들게 되리니 네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빠져들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또 선남자가 숨이 비고 오묘해져서 사특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여 원만한 선정이 환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마음이 은밀하게 기합하기를 좋아하고 그 정밀한 생각을 막혀서 기합하기를 탐여 구하면 그때에 천마가 그 틈을 기다렸다가 전기를 날려보내 사람에게 붙어서 입으로 경전의 법을 말하게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마구니가 붙은 줄은 알지 못하고 또한 스스로 위 없는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기합하기를 구하는 선남자의 처소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을 하되 자신의 모습과 설법을 듣는 사람이 겉으로는 형체가 변함이 없으나 듣는 이로 하여금 법을 듣기도 전에 마음이 스스로 열려 생각마다 달라지고 변해서 혹은 숙명통을 얻기도 하며 개로는 타신통을 얻기도 하며 혹은 지옥을 보기도 하고 혹은 인간의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을 미리 알기도 하고 혹은 입으로 개송을 얻기도 하며 경전을 외우기도 하면서 각각 즐거워하면서 일찍이 없었던 초유의 일을 얻었다고 할 것이니 그 사람은 어리석고 혼미하여 보살인 양 착각해서 마음에 애착이 생겨나 부처님의 계율을 깨뜨리고 몰래 탐욕을 행하느니라. 입으로 부처님도 크고 작은 것이 있으니 어느 부처는 앞에 태어나신 부처이고 어느 부처는 뒤에 태어난 부처며 그 중에도 진짜 부처와 가짜 부처가 있고 남자 부처와 여자 부처가 있으며 보살도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본심을 씻어버리고서 사특한 깨달음으로 쉽게 빠져들게 되리니 그 이름이 매기니 나이 늙어 마구니가 되어서 이 사람을 괴롭히다가 실증이 나서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관청의 옥사에 빠지리니 네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또 선남자가 숨이 비고 오묘해져서 사특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여 원만한 선정이 환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마음으로 근본을 사랑하여 만물이 변화하는 성품의 시작과 끝을 궁구해보고 그 마음이 정밀하고 상쾌해져서 분별하고 분석하기를 탐내어 구하면 그때의 천마가 그 틈을 기다렸다가 전기를 날려 사람에게 붙어서 입으로 경전의 진리를 설법하게 하면 그 사람은 먼저 마구니가 붙은 줄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위 없는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근원을 추구하는 선남자의 처소에와 서자리를 펴고 설법할 적에 몸의 위엄과 신통력이 갖추어져 있어서 근본을 추구하는 자를 굴복시켜서 그 자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록 법은 듣지 못하였더라도 자연 마음으로 복종하게 하거든 그곳에 모인 여러 사람들이 부처님의 열반과 보리와 법신을 가리켜서 이는 곧 앞에 나타난 우리의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번갈아 서로 태어나는 것이 곧 이 법신이 항상 머물러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를 모두 가리켜서 이것이 곧 부처님 세상이지 또 다른 청정한 거처와 금색의 형상이 없다고 하거든 그들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 먼저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몸과 목숨을 다 바쳐 귀하며 일찍이 없었던 초유의 일을 얻었다고 하리니 그 사람은 어리석고 혼미하여 보살인 양 착각하고 그 마음을 추구해서 부처님의 계율을 깨뜨리고 몰래 탐욕을 행하느니라. 입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되 눈과 귀와 코와 혀가 모두 정토며 남근과 여근이 곧 보리과 열반의 참된 곳이라고 하면 전무지한 자들은 이러한 더러운 말을 믿으리니 이는 고독과 영승이라는 악귀인이 나이 늙어 마구니가 되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다가 실증이 나서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관청의 옥사에 빠지리니 네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또 선남자가 숨이 비어지고 오묘해져서 사특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여 원만한 선정이 환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마음에 미리 감응하기를 좋아하여 두루 돌아다니며 정밀하게 연구하여 남몰래 감응하기를 탐하여 구하면 그때의 천마가 그 틈을 기다렸다가 전기를 날려보내 사람에게 붙어서 입으로 경전의 진리를 설법하게 하면 그 사람이 본래 마구니가 붙은 줄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위 없는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감응하기를 구하는 선남자의 처소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할 적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잠깐 동안 그 몸이 100년 1000년이나 된 것처럼 보이게 하면 마음이 더러움을 좋아해서 버리거나 여의지 못하며 그 몸이 종이 되어서 4가지 공양을 하되 피로함을 느끼지 않으며 그 자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과거세의 스승이거나 본래의 선지식인 줄로 알게 하면 특별히 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 악교처럼 달라붙어서 일찍이 없었던 초유의 일을 얻었다고 하리니 그 사람은 어리석고 혼미하여 보살인 양 착각하고 그 마음을 친근히 하여 부처님의 계율을 깨뜨리고 몰래 탐욕을 행하느니라. 입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되 나는 전세의 어느 생에서 먼저 아무개를 제도하였는데 당시에 나의 처첩과 형제였었으나 지금에 이르러서 또 서로를 제도하여 너로 더불어 나를 따라다니게 하노니 어느 세계에 가서 어느 부처님을 공양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또 따로 이 대광명천이 있으니 부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모든 열애가 쉬고 계시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하면 전무지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허황된 거짓말을 믿고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니 그 이름이 여기니 나이 늙어 마구니가 되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다가 실증이 나서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관청의 옥사에 빠질 것이다. 네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또 선남자가 숨이 비어지고 오묘해져서 사특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여 원만한 선정이 환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좋아하여 제 마음을 억제하고 부지런히 애써서 은밀하고 고요한 곳에 있기를 좋아하고 고요한데 빠지기를 탐하여 구하면 그때의 천마가 그 틈을 기다렸다가 전기를 날려 사람에게 붙어서 입으로 경전의 진리를 설하게 하면 그 사람이 본래 마구니가 붙은 줄을 깨닫지 못하고서 스스로 위 없는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저 음침한 곳을 구하는 선남자의 처소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할 적에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각기 본래의 직업을 알게 하며 혹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 죽기도 전에 벌써 축생이 되었다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 뒤에 가서 꼬리를 박게 해서 갑자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 그때의 모든 대중이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복종하며 어떤 사람이 마음 먹으면 벌써 그것을 알며 부처님의 계율보다 더 정밀하고 까다로운 일을 시키면서 비구를 비방하고
대중을 꾸짖으며 남의 비밀스러운 일을 들추어내어 비방과 혐의를 피하지 않느니라. 입으로 미래의 재앙과 복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되 그때 이르면 조금도 틀림이 없으리니 이를 이름하여 대력기라고 하는데, 나이 늙어 마구니가 되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다가 실증이 나서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관과 의옥사에 빠지리니, 네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어가 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또 선남자가 숨이 비어지고 오묘해져서 사특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여 원만한 선정이 환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마음으로 알고 보기를 좋아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연구해서 숙명을 탐하여 구하면 그때의 천마가 그 틈을 기다렸다가 전기를 날려 사람에게 붙어서 입으로 경전의 진리를 설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마구니가 붙은 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위 없는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알기를 구하는 선남자의 처소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할 적에 그 사람이 까닭 없이 설법하는 곳에서 법의 의구슬을 얻기도 하며 그 마구니가 때로는 축생으로 변하여 입으로 그 구슬과 갖가지 진보와 문서와 인장 등 기이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먼저 그 사람에게 주고 뒤에 그의 몸에 붓기도 하며, 혹은 듣는 사람을 유혹하여 땅속에 숨겨두게 하고 밝은 달빛 같은 구슬을 가지고 그곳을 비추게 하면 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일찍이 없었던 초유의 일을 얻었다고 환호하며 약초만 많이 먹고 좋은 음식도 먹지 않으며 혹때로는 하루에 삼시 한 알과 보리 한 알만 먹어도 그 형체가 살이 찌리니 이는 마귀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비구를 비방하고대 중을 꾸짖되 비방과 혐의를 피하지 않느니라. 입으로 다른 곳에 감춰져 있는 보배와 시방의 성현들이 숨어있는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끔 기이한 사람을 볼 수 있으리니, 이는 산림이나 토지 또는 성황당이나 산천의 귀신이니 나이 늙어 마구니가 되어서 혹은 음행을 하여 부처님의 계율을 깨뜨리고 이를 계승한 자와 더불어 몰래 오욕을 행하기도 하며, 혹은 정진하면서 순수하게 풀과 나무 껍질만을 먹고 일정하게 하는 일도 없이 그 사람을 괴롭히다가 실증이 나서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관청의 옥사에 빠지게 되리니, 네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또 선남자가 숨이 비어지고 오묘해져서 사특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면 원만한 선정이 환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마음으로 신통함과 갖가지 변화를 좋아해서 변화의 원리를 연구하여 신비한 힘을 탐내 얻으려고 하면 그때의 천마가 그 틈을 기다리다가 전기를 날려 사람에게 붙어서 입으로 경전의 진리를 말하게 하면 그 사람이 진실로 마구니가 붙은 줄을 깨닫지 못하고서 스스로 위없는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신통을 구하는 선남자의 처소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할 적에 그 사람 이혹은 손으로 불기를 잡기도 하고 또 그 빛을 움켜쥐고 와서 설법을 듣고 있는 사부대중의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모든 청중의 이마 위에 불빛이 몇 자씩 뻗어나가되 뜨겁지 않고 타지도 않으며, 혹은 물 위에 다니기를 평지같이 하며, 혹은 공중에서 편안히 앉아 움직이지 않기도 하며, 혹은 병 속에 들어가거나 주머니 속에 들어가기도 하며 들창으로 나가고 담을 뚫고 나가되 걸림이 없으려니와 오직 칼이나 창 같은 무기에 대해서는 자제하지 못하리니 스스로 자신이 부처라고 말하면서 몸에 흰 옷을 입고 비구에게 예배를 받으며 참선하는 사람과 계율을 지키는 사람을 비방하고 대중들을 꾸짖으며 남의 비밀스러운 일을 들추어내되 비방과 혐의를 피하지 않느니라. 입으로 항상 신통자제함을 말하며 때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국토를 엿보게 하리니 이는 귀신의 힘으로 사람을 현혹시킨 것이지 진실한 것이 아니니라. 음란한 행동을 찬탄하고 추잡한 행동도 탓하지 않으며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를 가지고 법을 전한다고 하리니 이는 산의 정기와 바다의 정기와 바람의 정기 혹은 강의 정기와 혈기의 정기이거나 모든 풀, 나무 등의 여러 겹을 쌓아온 정기로 뭉쳐진 도깨비이거나 또는 용도깨비이거나 수명이 끝난 신선이 다시 살아나 도깨비가 되었거나 신선이 기한이 찼는데 그 형체가 변하지 아니하여 다른 요괴가 붙은 것이니 나이 늙어 마구니가 되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다가 실증이 나서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청의 옥사에 빠지게 될 터이니, 네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또 선남자가 숨이 비어지고 오묘해져서 사특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여 원만한 선정이 환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마음이 정멸에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변화하는 성품을 연구하여 깊이 빈 것을 탐하여 구하면
그때의 천마가 그 틈을 기다리다가 전기를 날려 사람에게 붙어서 입으로 경전의 진리를 설하게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마구니가 붙은 줄을 깨닫지 못하고서 스스로 위 없는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빈 것을 탐구하는 선남자의 처소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 법할 적에 대중 가운데서 그 형체가 호련히 비게 되어 대중들이 볼 수 없었다가 다시 허공으로부터 갑자기 나타나 없어지고 나타남이 자제하거나 혹은 그 몸이 유리처럼 환하게 보이도록 나타나기도 하며 혹은 손발을 내밀면 전단향 냄새가 나기도 하며 혹은 대소변이 두터운 성밀과 같게도 하리니 계율을 범하지 않고 출가한 이를 가볍게 여기나니라. 입으로 항상 말하기를 원인도 결과도 없으며 한번 죽으면 아주 없어져서 다시 죽은 뒤에 사람의 몸을 받는 일도 없고 범부와 성인도 따로 없다고 한다. 비록 비고 고요함을 얻었다고는 하나 남몰래 탐욕을 행하면 그 탐욕을 받은 자도 텅 빈 마음을 얻어서 인과가 없다고 하리니 이는 일식이나 월식의 정기나 금이나 옥도는 지초나 기린, 봉황, 거북, 학 등 천만년 지나도록 죽지 않는 영물이 되어 국토에 나는 것이니 나이 늙어 마구니가 되어서 사람을 괴롭히다가 실증이 나서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관청의 옥사에 빠지리니 네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또 선남자가 숨이 비어지고 오묘해져서 사특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여 원만한 선정이 환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마음으로 오래 살기를 좋아하여 애써 기미를 연구하고 영생을 탐구하여 분단 생사를 버리고 변혁 생사를 희망하여 미세한 생각으로 항상 머물기를 구하면 그때의 천마가 틈을 기다리다가 전기를 날려 사람에게 붙어서 입으로 경전의 진리를 설하게 하면 그 사람이 마침내 마구니가 붙은 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위 없는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오래 살기를 구하는 선남자의 처소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 법할 적에 다른 곳에 걸림없이 왕래한다고 말하며 혹은 만리 밖을 순식간에 갔다가 오면서 번번 이 그 지방의 특산물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과 같은 곳이나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 두어 걸음쯤 되는 거리인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동쪽 벽에서 서쪽 벽으로 가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빨리 걸어도 몇 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하게 되거든. 그로 인해 다음에 믿음이 생겨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의심하리라. 입으로 항상 말하기를 시방의 중생들이 모두 나의 아들이며 내가 모든 부처님을 냈으며 내가 세계를 만들었으며 내가 원래 부처였는데 자연히 세상을 초월한 것이지 닦아서 얻은 것이 니라고 하리니 이는 세상에 머무는 자제천 마구니가 그의 권속인 참다와 사촌왕의 비사동자로서 발심하지 못한 자를 시켜서 급이고 발금을 이용하여 그의 정기를 먹게 하며 때로는 스승이 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친히 보되 금강을 잡았다고 하면서 너를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미녀의 몸으로 나타나서 탐욕을 크게 부리도록 하여 1년도 못 가서 간과 뇌가 메마르게 하여 입으로 혼자 말을 하면 마치 도깨비 소리처럼 들려서 앞에 있는 사람도 자세히 알지 못하며 흔히 관청의 옥사에 빠져 서형벌도 받기 전에 먼저 말라 죽는다. 그 사람을 괴롭혀서 죽음에 이르게 하리니 네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10가지 마구니가 말법 세상에 나의 법망 속에 있으면서 출과하여 도를 닦으며 혹은 사람의 몸에 붙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 형체를 나타내기도 하여 바르고 두루한 지혜와 깨달음을 이미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음욕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깨뜨려서 먼저 악한 마구니가 붙은 스승과 악한 마귀가 붙은 제자가 음욕과 음욕을 서로 전하며 이와 같은 사특한 정기가 그 마음과 장부를 매혹시키되 가까우면 9생동 아니고 오래면 100대를 훨씬 넘겨서 참되게 수행하는 이로 하여금 마구니의 권속이 되게 하여 바르고 두루 한 지혜를 잃게 하여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너는 지금 먼저 정례를 취하지 말 것이니 비록 배울 것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서원을 세워서 저말법 세상에 들어가서 큰 자비심을 내어 바른 마음으로 깊이 믿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마귀가 붙지 못하게 해서 바르고 두루한 지혜를 얻게 하라. 내가 이제 너를 제도하여 이미 생사를 벗어나게 하였으니 네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면 부처님의 은혜 보답한다 할지니라. 아나나 이와 같은 10가지 선나의 경지가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상음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서로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거늘 중생들은 미련하고 혼미해서
스스로 생각하여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인연을 만나서 혼미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말하여 그게 거짓말을 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지리니 너희들은 반드시 열애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멸도한 뒤 말법 세상에 전해주어서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하고 천마로 하여금 그 틈을 얻지 못하게 하여 잘 보호하고 지켜주어 서위 없는 도를 이루게 하라. 남자가 산마지를 닦아서 상음이 다 없어지면 그 사람은 평상시에 꿈과 생각이 사라지고 깨어있거나 잠자거나 항상 한결같아서 밝은 깨달음이 비고 고요함이 마치 맑게 개인 허공과 같아서 다시는 앞에 나타나는 거칠고 무거운 뒷그린 그림자 같은 일들이 없으며 세간의 큰 땅덩어리나 산과 강을 보되 마치 거울에 물건이 비치듯 하여 와도 붙은 데가 없고 가도 종적이 없어서 걸림없이 받아들여 비침에 따라서 번뇌의 습기는 분명하게 없어지고 오직 유일한 참된 정기뿐이다. 나고 없어지는 근원이 이로부터 드러나서 지방의 12가지 중 생을 보되 그 종류를 다 할 수 있으리니 비록 그들 각각의 생명에 대한 내역까지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생겨나는 군본이 마치 아지랭이 유사가 아른거리고 반짝이는 것과 같아서 허무한 감각기관이나 그 대상인 물질의 궁극적인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니 이것을 행음의 구역이라고 하느니라. 만일 이렇게 아른거리고 반짝이는 원래의 성품이 본래 맑은 데로 들어가서 본래의 습기가 한번 맑아지면 마치 파도가 가라앉아서 맑은 물로 변화되는 것과 같으니 이를 이름하여 행음이 다 없어졌다고 한다. 이 사람은 중생탁을 초월할 수 있으리니 그 원인을 관찰해보면 숨어있는 허망한 생각이 그 근본이 되나니라. 안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올바른 지혜를 증득한 산마지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옳은 마음이 굳게 엉켜서 10가지 천마가 그 틈을 얻을 수 없게 되면 바야흐로 정밀하게 연구해서 생겨나는 종류의 근본을 다 알아내어 그 본래 종류 가운데 생겨나는 근본이 드러나는 것은 저구역히 맑고 원만하게 동요하는 근원을 관찰하고 그 원만한 근원 가운데 계산하여 헤아림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2가지 원인이 없는 논리에 떨어지나니라. 첫째는 이 사람이 본래 원인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생각하는 기미를 완전하게 깨뜨림을 얻고 안근의 800공덕을 의지해서 8만 컵 안에 있는 중생들의 업보의 흐름이 굽이쳐 돌아 여기서 죽으면 저기에 태어남을 보고 다만 중생이 그곳에서 윤회하는 것만 보이고 8만 컵 밖은 캄캄하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나니 이러한 세간의 시방 중생이 8만 컵 밖에는 원인이 없이 저절로 생겼다고 여긴다. 그렇게 생각함으로 올바르고 두루한 지혜를 잃고 외도에 떨어져서 보리의 성품을 현혹시키나니라. 낭독 글 읽어주는 남자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